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통독 24일차 되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9장에서 26장까지 읽게 되는데요. 시간을 구별하여 이 통독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민수기 19장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 제사장들의 속죄제를 통한 정결 예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바로 정결성이죠.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나아갈 때는 머리에 쓴 이마에 금으로 순금으로 이렇게 새겨서 하나님 앞에 보였어야만 했는데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러한 글귀였죠.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어떤 기능적으로 혹은 어떤 연륜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성결한, 순결한 그러한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드려져야 되는 이 속죄제,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제물은 진영 밖에서 죽게 되어지고요. 7번 회막을 향해 피를 뿌리고 가죽, 피, 고기, 똥을 불사르고 백향목, 우슬초, 청색실, 이건 다 정결의 상징인데요. 청색실을 불 가운데 던지고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그리고 나서 진영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지켜야 하나요? 여러분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거룩은 의도적으로 긴장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지켜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불쑥불쑥 이렇게 생각하고 따른다면은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들에게는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성도가 오염되는 것, 제사장이 오염되는 것 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을 오늘 민수기 19장에서는 정결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는 시체를 만진 자의 부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어떤 인지상정의 인륜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 위한 질서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민수기 20장입니다. 죽음으로 시작하고 죽음으로 끝맺는 민수기 20장의 내용이죠.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백성들의 불평을 해소한 반석의 물, 그로 인해서 붙여진 이름은 무리바, 즉 무리바라는 이름의 뜻은 다툼이라는 말이죠. 네. 그리고 에돔 땅을 지나려고 하지만은 에돔 왕이 이를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전쟁을 시도하려고 하자 마주서지 아니하고 돌아서는 그러한 모습도 보입니다. 14절에 넘어가 보면은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틀리지 않은 것이 이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 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연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진에 제동을 거는 주변 나라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그 거룩을 붙들려고만 해도 세상은 그냥 두지 않죠. 민수기 20장은 아론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사역은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전승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민수기 21장 상반부를 먼저 좀 나누게 되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재밌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호르마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승리라는 뜻인데요. 호르마를 경험하고 단 한 절,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 딱 한 절 만에 이스라엘은 다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저들의 걷는 길이 불편한 거죠. 길이 문제일까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공짜로 그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을 얻으려고 가는 길이 불편하다고 불평을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너무나 쉽게 그런 불평을 하기도 하죠.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누룩과 같은 것입니다. 곰팡이와 같은 것이죠. 불평이 길이 편하지 않은 길로 시작해서 자신들의 광야에서의 이 처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뭐 이런 불평들로 확장되어지는데요. 결국은 만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간이 부어도 너무 부은 것 아닐까요? 하늘에서 내려지는 이 만나를 먹고 살면서 이걸 하찮은 음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어서 불평의 입을 닫게 하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느니 신음하며 고통 소리가 나오게 하고 눈물 통곡을 하게 하죠. 하나님은 이내 모세의 간청으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나음을 얻으리라. 이 단순 진리 말씀에 순종하여 바라보는 사람은 살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바라보면 사는데 보지 않고 우기면 그 미련한 마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보면 삽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하반부 좀 이게 길어서 나누었는데요. 보면은 21장을 놋뱀 사건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완전히 좀 이렇게 다른 주제들이 있어서요. 왜냐하면 10절 이후의 내용에 감추어진 이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거친 광야의 길, 때로는 죽음의 길에서 약속대로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데 놋뱀 사건에 그냥 마음을 빼앗기고 쓱 읽고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은혜의 부분을 조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리라 약속한 물을 주시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것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골짜기를 지나 부엘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약속의 우물이죠. 백성들은 거기에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약속에 근거하여 외치는 믿음의 함성이죠.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들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적인 체면이나 지위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으로 파내려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합하여서 합심으로 우물을 파고 드디어 요단강의 동편을 얻습니다. 약속의 응답의 시작인 것이죠. 네, 민수기 22장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이후에 22, 23, 24장까지는 발람과 그의 예언들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 없이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을 묶어서 드리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발람은 이방인이었고 점쟁이에다가 마술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이를 불러서 사주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명을 받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이 발람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 혼란스러움의 마음의 갈등을 기록한 내용들이에요. 대체적으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의 민족을 저주하는 것,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주겠다고 약속한 그 백성을 저주하여서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저주할 수 있는 귀신들과 우상들과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저주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고 싶기는 한데 그럴 만한 신이 없다고요. 이 이방인도 그것을 알아요. 발람은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른 방편으로 3번의 저주를 시도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저주를 축복의 입술로 바꾸어서 선포하게 하시죠. 특별히 23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정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죠. 또는 24절, 17절 얼른 눈을 옮겨보시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런 것처럼 이 별 이것은 왕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왕들의 권세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이런 것처럼 메시아가 오히려 이 민족 가운데에서 오실 것을 예언하듯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발람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물질과 명예의 마음을 빼앗겨 돌이키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 같으나 결국은 물질에 무너지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봅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위험은 있죠. 심지어 2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까지 하지만 영접하지 못한 채 25절에 보면 자기의 길을 갑니다. 나의 하나님이라 불렀으면은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요.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길은 자기의 길을 가죠.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지만 삶은 신앙의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린 이러한 발람과 발락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좀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회개되어지고 바로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저는 이 말씀 통독의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발람, 발락, 이방인이라 치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그림자가 없지 않음을 두렵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민수기 25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떠나서 거역하는 길을 걷게 되는데요.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음란의 물결이 이스라엘 진영 깊숙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진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떠오릅니까? 어떤 형태로 진영을 이루죠? 각 세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둘러싸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명대로 지은 성막이 있죠.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이 성막인데 저들의 삶의 자리인 천막에 이방 여인, 모압 여인들을 불러들여서 음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범죄의 현장에서 거룩한 정의의 분노로 인하여서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으로 범죄하는 이스라엘 사람과 모압 여인의 배를 뚫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대신 표현하는 것 같은 그러한 극단적인 그 마지막 그 모습처럼 깜짝 놀라는 현장이죠.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는 연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 속에 들어가게 하고 25장 여러분 9절에 보십시오.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진 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주와도 같은 이러한 죽음의 냄새가 죽음의 형벌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은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발람 기억하시죠? 저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정말 저가 입술을 열어서 저주하려고 하는데 그만 그 입술은 변하여서 축복하는 말이 쏟아져 나오게 되죠. 그러니 저주할 수는 없는데 바로 이 발람이 발락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저들을 저주할 수는 없고 저들에게 이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붙여놓고 저들을 식사 자리 가운데 초대를 해서 초대 가운데 동참하게 하고 동참하는 가운데 음식과 술을 마시고 그 음식과 술을 마시며 취한 가운데 우상 앞에 나아가서 음란한 제사를 드리는 이방 여인들을 쫓아가게 하는 것이었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26장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명하시는데요. 먼 여정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인구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약속의 땅을 상속받게 되는 이 소망의 조사가 됩니다. 길고도 섬세한 족보의 내용의 줄기, 결국은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빗줄기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더 구체적일수록 우리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복잡하고 지루하고 이것이 아니라 너무나 섬세하고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향한 그러한 화살표 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다음 세대에 이러한 이름 가운데 하나로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읽는 이러한 족보들의 내용이나 이름이나 관계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의 이름도 연결되어 기록되어지고 우리의 자손들 또한 이런 이름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수기 26장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사명을 맡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후손들이 기억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